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을 흔드는 것들이 있어요. 가끔은 우리 인생을 흔드는 것이 이렇게 가까운 친구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인생을 흔드는 것이 요즘은 휴대폰 게임, 휴대폰 안에 있는 유튜브, 휴대폰 안에 있는 SNS가 우리의 젊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 남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고 보다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해요. 때로는 취업의 문에서, 이직의 문에서 흔들리기도 합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못 알아봐주나,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흔들리기도 해요. 또 때로는 우리 대학교 다니는 청년들은 시험 성적 앞에서 왜 교수님은 내 중심을 못 알아봐 주시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이 흔들릴 일이 참 많아요. 참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중심 잡고 잘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조금 문제는 다르긴 하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중심을 흔들어 놓는 일이 발생했을 때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었던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다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은 한결같습니다. 흔들리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으로 너희가 흔들릴 것 없다. 그것으로 주 예수를 흔들 수 없다 하는 아주 간결하고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천천히 따라 읽어가면서 우리 삶을 흔드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흔드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웃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아멘. 아멘. 여러분, 저희가 첫 번째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 형제들아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형제들아 하고 부르는 것이, 우리는 성경을 딱 보니까 이렇게 불렀나 보다, 이렇게 호칭했나 보다 하고 그냥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을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려는 바울 전도하는 일행을 성령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셔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보내십니다. 마게도니아의 입구였던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풀려나서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갔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갔는데 이곳에서는 사도행전 17장에 따르면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단지 새 안식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니멈 딱 도착했는데 금요일 저녁이거나 토요일 아침이어서 이 유대인들의 이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으니까 토요일 날 그때부터 시작해서 만으로 14일, 15일을 함께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맥시멈 주일날 도착해서 토요일까지 이렇게 쭉 해서 21일 함께 있는 것이 맥시멈이에요. 그러니까 14일에서 21일 그 사이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새 안식일만 머뭅니다. 왜 새 안식일만 머물고 사도 바울이 떠나야 했습니까? 거기 유대인들이 있었던 유대인의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그 바울과 전도했던 일행들을 시기해서 불량 동네에 있는 불량배들 야손과 그의 친구들을 사서 그를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레아 지역으로 갔다가 아덴 지역으로 이렇게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딱 새 안식일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서먹서먹하고 어색하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하고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이 형제들아라는 이 짧은 표현, 그 사람을 지칭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밑에 있는 끈끈한 유대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딱 형제들아 하는 이 단어에 사로잡혀서 말씀 묵상하다가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경험을 제 인생에도 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험합니까? 청년 사역 하다 보면 농활 간다고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사역팀으로 묶여서 같이 이렇게 시간 보내고 회의하고 대화하고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또 삶을 나누면서 엄청 가까워져요. 불과 한 2달, 불과 한 1달 이렇게 시간을 굉장히 가깝고 친밀하게 보내면서 그 사람들과의 있었던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농활이 끝나고 나서도 같이 밥 먹으러 다니고 같이 만나서 영화도 보고 관계를 이어가는 것들을 우리도 해요.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우리 연초에 하는 알파라는 사역에 보면 이 사역하는 팀들도 있지만 또 소그룹 모이는 알파조가 있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알파하고 나면 그 해 말까지는 기본적으로 그 조가 이렇게 계속 연락하고 모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알파 8주에서 10주 상간되는 그 시간 동안 같이 모여서 밥 먹고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같이 강의 듣고 깊이 나눔하고 이런 시간, 정말 깊이 있는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그 사람이 곧 내 공동체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또 있어요. 우리가 겨울 리트릿 가거나 아니면 단기 선교 간다고 같이 훈련하고 처음에는 서먹서먹함으로 어색함으로 시작했지만 선교 갔다 오면 우리는 모두 가족 아닙니까? 그 친구들에게 처음에는 어색해서 농담도 잘 못했는데 참 좀 쓸데없는 농담도 잘 할 수 있고 그런 관계가 되어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3주간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의 이 관계가 얼마나 깊고 아름다웠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풍성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형제들아 하고 고백하기 힘든 사회를 살아가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몰라요. 같은 반에서 수업 듣고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데도 그냥 대면대면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우리가 살았었던 농활의 사역팀이나 알파의 소그룹이나 단기 선교나 이런 것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저는 이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2개라고 이해됐어요. 첫 번째, 그 공동체에 나를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믿음이에요.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2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공동체에 보내주셨다고 믿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을 믿고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관계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이랑 이렇게 관계해보면 서로 재다가 얼마나 시간 많이 보내는지 몰라요.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볼까?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선 넘는 건가?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는 믿음 가지고 마음 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야
그 사람의 마음도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는 믿음이 있어야 그 사람과 원활하게 건강하게 교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형제들아 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신앙 공동체에서 만나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경위로 함께하는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상대방을 향해서 형제들아 하고 뜨거운 고백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을 지킬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관계 때문에 힘들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까? 저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 하고 내 삶을 그에게 오픈하고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그런 것들 통해서 우리 인생을 지켜가실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아멘. 두 번째 읽었어요. 두 번째는 이것 때문에 읽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하고 표현해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너희가 구하는 것은, 이게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구한다라는 표현이 너희 이거 왜 못 알아들어? 너희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명령하고 지시하는 게 아니라 부탁하고 간청하는 거예요. 그 헬라어의 뉘앙스, 원어의 뉘앙스를 잘 살려서 이 성경 번역했던 사람이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하고 이렇게 완곡하게 그 언어의 느낌을 잘 살려서 번역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어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그리고 복음을 가르쳐줬던 사람, 그리고 함께 교제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고 함께 나누었던 주체가 누구냐면, 선생님이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이거 왜 몰라? 너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앞으로 너희 몰랐으면 이렇게 해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은 하고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이 문장 딱 보고 제 마음에 그 말씀이 제 삶에 뛰어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표현, 그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 했던 표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무례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까울수록 얼마나 무례한지 몰라요. 가족이라서 더 무례합니다. 편해서 더 무례합니다. 여러분, 이 무례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을 흔들어 놓는지 모릅니다. 지시하려고 하고 명령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회개 많이 했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 제가 혹시 옳은 말 하니까, 지금 내가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 맞는 말 하니까 무례하게 하진 않았는지, 이걸 왜 모르냐 너희들은, 이렇게 혹시 무례하게 함부로 얘기하지 않았는지 제 인생을 참 많이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권위는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지식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전도를 하고 복음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달란트와 능력 가지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을 만났고 그들을 훈련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가르칠 수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영광을 누렸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부로 하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결혼하시는 두 커플 이 자리에 왔는데, 여러분 이제 결혼하시면 더 가까워지실 거예요. 더 친밀해지겠죠. 그래서 함부로 하기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친구들 만나고 좋은 관계 이어갈 때 그 관계 안에서 친근해진다고, 친밀해진다고 함부로 하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권위는 그런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내 동력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하신 내 이웃이라는 생각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가르치고 치유하고 가장 낮은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시고, 또 기도의 자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맡겨진 사람들을 섬기고 함께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묵묵하게 본인이 걸어가셔야 하셨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무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무례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무례하지 않는 것이 우리 관계를 지킬 겁니다. 연애하고 있다면 그 연애하는 그 과정을 지킬 겁니다. 좋은 친구랑 관계하고 있다면 그 관계를 무례하지 않는 그 행동이 지킬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 공동체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함께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무례하지 않는 그것이 그 공동체를 지킬 겁니다. 아멘 안 하세요? 무례할 겁니까? 무례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저희 청년부에서 나이가 많은 쪽에 들어가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많으면 무례하기 쉽습니다. 가까우면 무례하기 쉬워요. 그래서 그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사도 바울처럼 무례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머리 긁지 마세요. 내가 뭐하나니까. 아무튼 무례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1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1절 하반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여러분, 이 2장 1절의 하반절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건데 언제 재림하시나 하는 이슈요. 여러분, 우리 막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며칠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대 재림하신대 했던 그 사건, 그 이슈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이슈가 중요한 이슈였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데살로니가 지역과 교회를. 여러분, 아까도 설명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드러나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서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이 나와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본인이 나기를 바리새인으로 가문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많이 배운 석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도를 강론할 수 있는 강도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는 강도사라는 직제가 없는데 합동이나 합신 측 가면 강도사라는 직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를 강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직제가 있어요. 근데 저희 교단은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도를 강론할 수 있는 강도권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나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신분이 보장되니까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오실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보고 읽고 훈련하고 공부하고 익히고 암송했던 구약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그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오실 메시아가 누구라고 얘기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증언하는, 선지자들이 증언하는 그 메시아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부활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분의 부활을 따라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활에 동참할 거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유대인의 회당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새로운 도를 듣고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량배를 사서 괴롭힙니다. 여러분, 얼마나 괴롭혔으면 그 맷집 좋은 사도 바울이 3주 있다가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겼겠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사도 바울이 3주 만에 거처를 옮기고 난 후에 그 유대인의 회당에 있었던 기득권 유대인들의 다음 타겟은 누구였겠어요? 다음 타겟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하고 모여들었던 교회가 타겟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처럼 2025년을 살아가면 이게 지역 옮긴 거, 뭐 부산에서 서울 올라가는 거, 뭐 서울에서 부산 내려가는 거, 뭐 부산에서 익산 내려가는 거,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대 사회, 2000년 전의 고대 사회에 얼마나 타 지역으로 이동하고 이런 게 어렵고 힘들었겠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난 사람들은 태어나기를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죽을 때까지 그 지역에서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겠어요? 그 유대인들의 핍박과 고난, 어려움을 뚫고 그 자리에서 신앙을 지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고난받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였겠어요? 도대체 예수님 언제 오시나? 도대체 예수님 언제 오시나? 이렇게 우리 삶이 힘들고, 이렇게 우리 삶이 핍박받고, 이렇게 우리의 삶이 어려운데, 유대인으로부터 박해받고 힘든데 도대체 예수님 언제 오시나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 역사적인 사료들을 찾아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자칭 부활하신 예수다 하고 다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지금 우리 현대사회의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거의 다 됐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더 급진적으로 몇 월 며칠 날 재림하신 예수가 오신다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쫑긋쫑긋했겠습니까? 자기네들이 가장 큰 이 신학적인 이슈가 부활, 재림인데, 재림하신 예수님이 왔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온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얼마나 솔깃솔깃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흔들리는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기 위해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2절이 요 맥락에서 이해해야 2절이 이해돼요. 2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으로 또는 말로나,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막 재림에 대해서 보는데 언제 오신다고 하더라 하고 막 말로 장난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말로나, 그러니까 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셨다 혹은 금방 오실 거다 하고 막 이렇게 이 이단들, 약장사들 약 팔듯이 막 이렇게 이단들이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우리에게서부터 받은 편지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이 이단들이 얼마나 한결같습니까? 이단들은 역사 공부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똑같이 해서 똑같은 전략으로 망한 이력이 있으면 두 번은 잘 덤비지 않을 텐데, 이 이단들 역사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똑같은 거 지금 2000년째 계속 해먹어요. 이단들이 생겨났다가 없어지고 생겨났다가 없어지고 이러면 조금씩 발전해야 되는데, 옛날에 그 시한부 종말론 이단들이 하던 얘기를 2000년 전에 하던 얘기를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건가 하는 것을 3절에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마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왔을 때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야, 몇 월 며칠이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재림의 때가 가까워오면 공동체가 심하게 흔들릴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배교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종교를 떠나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고 팔아먹는 사람들이 생기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법의 아들들이 막 활개치기 전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고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그러니까 이단들이 속성이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가 우리가 1절에서 4절까지 읽은 핵심 내용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묵상하다가요, 이걸 꼭 이단과 사이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단도 아니고 우리는 신천지도 아니고 사이비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이 본문을 큐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쭉 머물게 하셨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 말씀이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이단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의 이 말씀, 우리 삶에 이 말씀이 너무 필요하더라고요. 왜요? 여러분, 지금 1절에서 4절까지 읽은 이 내용들, 막 이런 일이 일어나고 누구는 이렇다고 영적으로 이런 얘기하면서 홀리고, 말로 이런 얘기하면서 홀리고, 뭐 권위 있는 자로부터 편지 받았다, 내가 권위 있는 자로부터 얘기를 들었다 하는 말로 재림에 대해서 막 홀리고, 막 그렇게 하는 게 말씀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열매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말씀 없이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사역 열심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 세우지 않고 교회에서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 섬기고 사역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어때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때요?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엎드리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사람도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고 저 사람도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고, 예민해요. 표정이 늘 화나 있어요. 옆에서 누가 건드리지를 못해. 뭐 말을 못해요. 너무 예민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한테 뭔가 얘기하기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일주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일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 이거 한 사람이야. 나 목사야. 나 마을 목자야. 나 사역팀장이야. 나 이거 하는 사람이야. 이것만 남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공동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이 신앙생활 하니까 영적인 이야기랍시고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이야기인 것처럼 막 샬라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만났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백인이디 아랍인이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미혹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져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말로가 이렇다는 겁니다. 없는 말 지어내고 그것을 영적인 것처럼 포장하고, 그래서 뭘 잃어버려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걸 어떻게 좋게 포장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마음에 제가 무례하지 말라고 말씀 읽었잖아요.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무례하지 말라고. 그래, 무례하지 말아야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무례하지 말아야지. 근데 여러분, 이거를 돌려서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목회자라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번만 용서하고 좀 들으십시오. 여러분 입술에 회개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젊음의 회개를 잃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자이심을 뜨겁게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주님 그 사랑 하나만으로도 충만하다고 하고 내 주변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아름답게 보일 때, 그때는 어떻게든지 주님 말씀 더 순종하고 싶어서 큐티하고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의 중심을 세우고, 혹시라도 내가 무의식 중에 은연 중에 실수한 것 있다면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안 살고 싶었는데 하고 주님이랑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고. 여러분, 저는 정말 무식해가지고 어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는데 제가 불신자 집안에서 태어났거든요. 그 예수님이랑 가까이 지내래요.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야. 예수님 보이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기도하러 갈 때 교회에 있던 기도방에 들어갈 때 항상 저는 방석을 2개씩 들고 다녔어요. 왜? 하나는 내가 앉고 하나는 그분이 함께 계신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방석 하나 깔아놓고 주님 잘 계시지요 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 뜨겁게 정말 순수하게 믿었던 때, 그런 시간을 지나서 지금 이제 나이 40줄에 가까워서 이제 제가 이 말씀 앞에 섰는데 제 입술에 제 마음의 회개를 잃어버렸더라고요. 예수님 없어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버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 되는지 알게 합니다. 내가 잘못한 거 없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다 퍼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우리 젊음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 우리가 닮아가야 할 자리고 우리가 쫓아야 할 자리입니다. 혹시 우리 젊음에 우리 신앙생활에 십자가 잃어버리셨으면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아니면 자기가 주인 노릇 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으려고 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따라 읽으면서 한 가지 제가 붙잡고 가는 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회개가 회복되어지기를 정말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조금 더 따라 읽어봅시다. 우리 5절에서 8절입니다. 5절에서 8절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아멘. 5절은 간단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지 않았냐 하고 얘기하고, 6절은 난해 구절이에요. 실제로 이거 원어로 봐도 그리고 한국말로 봐도 번역이 매끄럽지 않아요. 이거 난해 구절은 이거는 사실 설명할 수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7절에 보면 3절에 했던 말을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4절 이 한 단락이 5절에서 8절로 확장되어서 한 번 더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거예요.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여기서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임박하면 나타나는 이 불법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막는 자는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내주하셔서 불법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악으로부터 보호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막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내주하셔서 지금은 그것을 막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는 처음에 이거 신대원 공부하다가 진짜 많이 웃었어요. 예수님 입냄새가 장난 아닌가 보다. 그 입의 기운으로 막 다 조지는 거예요. 아무도 안 웃네요. 미안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무튼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으로 패하시리라. 반주 좀 해줄래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2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5절에서 8절까지 똑같은 이야기를 확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불법한 것들, 그러니까 재림하기 직전에 배교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종교를 버리고 종교를 배신하는 일도 일어나고, 그리고 악한 것들이 흥하는 시간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고 두 단락을 통해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한 가지 탁 꽂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직전의 일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제 말이 어렵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똑같은 얘기 두 번 해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직전에 불법이 흥황하고 그리고 배교하는 일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재림해요,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2절에서 4절까지 5절에서 8절까지 두 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직전에 불법을 행하는 자 그리고 배교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읽고 묵상하고 연습장에 쭉 적으면서 정말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사건과 사고들 참 많이 경험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는 참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화가 많이 났고, 그때는 내 마음을 몰라주는 하나님 때문에 참 억울하기도 하고 열받기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 보니까 그게 그렇게 그럴 만한, 내가 화를 내고 분을 내고 그럴 만한 일이 아니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문제가 내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고난이 해석되면 더 이상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시간을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때 그 사람을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붙여주셨구나. 내 그 젊음의 시기에 그때는 참 이해 안 가고 어려웠는데 내가 자식을 낳아보니까, 내가 누구와 깊이 관계해보니까, 내가 한 사람을 품고 같이 살려고 약속하고 마음에 결단을 해보니까 그때 그 일이, 그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내 인생의 양분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이 막 나중에 해석되어지고 막 아름답게 끝나고 그런 게 아니라 여전히 그때 그 과거는 그렇게 남아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석되어진 과거는 우리를 성숙케 하고 우리를 성장하는 일에 큰 원동력이 된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배교하는 일과 불법 행하는 자들이 힘을 더하여 왕성하는 일에도 참고 그 재림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얼마나 귀하게 만드셨는지를 아시니까요. 여러분 그런 시간, 그런 사건, 사고들 좀 지나봐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얼마나 가치 있게 만드셨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쉬운 일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지금 그 길이 힘드십니까? 제가 예언 하나 할 수 있어요. 전 방언도 못하지만 10년 뒤에 그것 때문에 더 이상 힘들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막 마음 썩고 관계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물질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 있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0년 뒤에 여러분 인생에서는 그 문제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닐 거예요.
아니 10년까지 뭐 갑니까? 3년 뒤만 되어도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똑같이 힘들고 어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내가 그거에 넘어질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젊음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만드시지 않으셨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배교가 있고 불법이 흥한 다음에 오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배교하는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고 불법의 어려운 시간을 지나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분이 그것을 해석하실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마침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우리 젊음이 성숙의 자리로, 성장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납시다. 제가 오늘 이 찬양 여러분들에게 꼭 불러드리고 싶어서 우리 박은지 전사님한테 좀 부탁했거든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 젊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음성 쫓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안심하라, 내가 널 사랑한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다 알고 있다. 외로워 말아라, 내가 함께한다. 너의 생각보다 그보다 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만났고 너의 모든 순간을, 너의 모든 맘을 가장 먼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얻었고 너의 작은 신음도 작은 웃음에도 가장 먼저 널 찾을 거야. 내 사랑아.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안심하라, 내가 널 사랑한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다 알고 있다. 외로워 말아라, 내가 함께한다. 너의 생각보다 그보다 널 사랑한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에 예수의 재림을 꿈꾸고 소망을 두었던, 예수의 재림에 기대를 두었던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야 예수가 재림할 거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의 고난의 시간을 지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젊음 가운데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어려움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난 뒤에 우리 삶을 가득 채우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3번 크게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젊음으로 걸어가는 이 길에 있는 어려움과 시련이 그것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 답답할 때가 있고, 내 삶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무게를 주는 관계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할 때가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젊음을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패배하신 것 같고, 때로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고민하게 되는 때를 지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열어가실 거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한번 나아갑시다. 나아가실 때 하나님, 지금 내 인생의 문제와 고난이 해결되어지고 해석되어지지 않아도 그 끝자락에서 부활하실, 그리고 재림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문제가 내가 이겨내가기에 벅차고 버겁고 나의 젊음으로 어렵지만, 그러나 내가 버티고 그 자리에서 견디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끝자락에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는 그 믿음에 붙잡히고 그 마음에 붙잡혀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며 함께 깊은 기도의 자리로 같이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젊음에 붙여주신 이웃과 가정과 함께하는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는 그 마음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그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과 함께하는 이들을 향해 마음 열 수 있게 주님, 우리의 젊음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때로는 가까울수록 무례하기 쉽고 맞는 말 하면서 옳은 말 하면서 무례하기 쉬운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어려운 시간을 겪고 힘든 시간을 겪으며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긴 한 걸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 없지 하고 고백하는 젊은 그리스도인의 심장 위에 결국 재림하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확신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산다고 얘기하지만 말씀 없이 신앙생활에 열심을 더하고 마음을 들여 열심을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로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 젊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젊음 가운데 재림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고 안전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 위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함께 고대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